네, 시작하겠습니다. 중독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이야기는 좀 신바람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여 년 동안에 제가 술을 마셨고요. 10여 년 동안 마시는 동안에 병원 왔다 갔다는 한 5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1월 17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단주 기념일 만 9년 생일상이었어요. 저는 이 단주 기념일이 제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리고 제 그 중독 과정 얘기를 좀 너무 지루하게 전달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재발했을 당시의 상황은 제가 간 수치가 보통 사람들 뭐 2천이 넘었다고 해요. 간 수치가. 그래서 간이 녹아서 산화가 돼버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간이 멈춘다. 뭐 손 쓸 새 없이 간 경화로 가고 뭐 이렇게 진전할 시간 없이 그냥 간이 녹아버린다. 그래서 손 쓸 수 없게 돼버린다.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게 아니고 술 먹고 객사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 그런 얘기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술을 멈췄느냐? 멈추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술을 멈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병원에 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술 마셨구나를 제가 알아차리고 남편한테 나 병원 좀 입원시켜줘 그랬어요. 그때 이 남편이 그때 남편이 알라넌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이게 왜 가족병이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중독을 좀 알아야 가족들도 좀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넣어놨다도 또 다시 나오면서 술 마시고, 또 나오면 술 마시고,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술을 마시니까, 남편이 좀 이 병을 좀 알아야 고치지 않겠나 하고 알란을 다녔더니 알란에서 한 말이 그거였대요. 절대 병원 입원시켜주지 마라. 혼자 해결을 하고 혼자 살려오는 의지를 보일 때 그때 살아나는 병이지, 옆에서 병원에서 입원시켜주고 퇴원시키고 입원시켜주고 퇴원시키고 이러면 몸만 좋아져서 나와서 또 술 먹고 신체적인 회복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재발을 했을 때 나 더 이상은 술 못 먹겠다, 이제. 나 병원 좀 입원시켜줘. 그랬더니 길에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길바닥을 쏘다니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1월 17일이 단주 기념일인 거는 1월 5일까지 술을 마셨거든요. 1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술을 마셨는데 1월 5일 날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 날 길바닥에서 일어났는데 온 몸이 사시나무시 떨리고 술 한 잔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을 구하러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서 저를 신고한 거죠.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알코올 병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근데 본인이 병원에 가겠다고 구급차를 탔어도 본인이 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이송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길바닥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길바닥에서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또 살아났을 거예요. 금단을 이겨냈을 텐데, 술 한 잔도 없이 결국엔 이렇게 얼어 죽는 게 알코올 중독자구나. 그때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술 한 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술 안 먹고 좀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 몸이 떨려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추운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나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네 딸들도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이 그냥 역력하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 알코올 중독자인데 죽겠으니
신고 좀 해주십시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구급차를 타고 알코올 병동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날이 2014년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밤에 그렇게 제가 알코올 병동을 가겠다고 했고, 더 이상은 이제 술 먹고 죽는 일은 나한테 없어야 되겠다. 술을 안 먹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그 용기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주 기념일이 1월 17일이 됐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있는데요. 회복의 길은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동안을 병원을 6번 이태원을 반복하면서 술을 마셨던 사람이, 그 1년 술 안 마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술 마셨을 때 길바닥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찬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길바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를 계속 떠올립니다. 저는 술이 마시고 싶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놀고 있었고 집안의 아이들은 커나가고 있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굶어 죽지는 않아요. 술 먹어서 죽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념 하나로 단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병원에서는 시절이 10년 동안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다녔는데 병원에서 국가에서 도움을 줘서 병원을 딱 2주를 입원해 있으면서 그때부터 전 단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제일 단주 회복할 때 제일 어려운 고비가 제가 한 달 이상을 술을 끊지를 않았었거든요. 병원에서 끊는 거 말고 그냥 밖에 나왔을 때 한 달을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목표로 삼자. 딱 한 달만. 그동안 10년 동안 병원 입퇴원하고 술을 마시는 동안 한 달을 내가 술을 끊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한 달만 넘겨보면 병원에서 넘기는 시간 빼고 퇴원해서 한 달만 넘겨보자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은 의지로 끊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살려달라고 구급차를 내가 직접 불러서 왔을 때 당신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술 안 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딱 2주만 치료를 받고 퇴원하셔서 한번 그때 또 술을 마시면 다시 병원 내오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한 달 참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한 달을 참았습니다. 한 달 참는 동안에 AA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 참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우리 지금 브릿지 교회고요. 빅토리 공동체. 지금 김영근 목사님이 중독 공동체 하고 계시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김영근 목사님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마신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었고요. 그날로부터 제가 중독 상담 심리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 회복은 처음 한 달은 어떻게 술을 참았냐면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고 약물 치료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한 달 내에 외우고 다녔습니다. 너는 반드시 회복하리라. 너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네 딸들도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중독에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였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AA 책자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릭스 아나노머스를 다시 제가 술을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경험담들이 이 정도 마셔야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 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회복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술을 끊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술을 끊었더니 사람답게 살더라. 술을 끊으려면 밥을 먹더라. 술을 끊으려면
술이 죽이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더라. 술을 먹어서 죽지. 이런 이야기들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A에서 얘기한 헐트가 있거든요. 이 헐트가 H는 헝그리, 배고프지 마라. 앵그리, 화내지 마라. 론리, 외롭지 마라. 그러니까 고독하지 말아예요. 그 다음에 T는 타이어드, 피곤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지켜야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가 안 고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민정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마침 회복을 시작하는 당시에 문민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복지 혜택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말 삶에 힘든 사람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쌀도 굉장히 저렴한 값에 줬고요. 그리고 또 뭐 주거 혜택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복지 혜택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술을 끊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술값 1,000원이 없어서 술을 훔쳐 먹었던 사람이 살려고 용기를 냈더니 주민센터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 알코올 중독자에서 10년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술 안 먹고 밥을 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쌀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가 술 안 먹고 가능하더라고요. 술 먹고 나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쌀을 한 5만 원 상당 하는 쌀을요, 10,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 사다가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 술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고, 화나는 일이 왜 없습니까? 화나는 일 너무 많아요. 남편한테도 화나고, 이 세상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려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분노를 내려놓는 거는 어떻게 내려놨냐면요.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었던 거지.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 세상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쌀 10,000원에 사서 그 혜택을 받고 나서는 이 세상이 고마웠습니다.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화내면 내가 술 마시는 일밖에 안 생겨서 화낼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롭다? 어, 제가 술을 한잔 마셨을 때 우리 막내가 4살, 5살 이럴 때 소주병을 가지고 어, 꼼꼼히 숨겨놓고 먹어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는 그 소주가 엄마한테 약인 줄 알았던 거예요.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그 소주를 마시면 엄마가 안정이 되는 걸 내가 봤잖아요. 꼼꼼히 숨겨놓고 먹어. 그런 아이가 있는데 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술 마셨더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진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 나는 외롭지 않다. 나한테 가족이 있다. 꼼꼼히 그 술이 소주가 엄마한테 약인 줄 알고 꼼꼼히 숨겨놓고 먹으라고 하는 아이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으셨나. 너는 반드시 회복한다. 너도 내 것이고 네 딸들도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메시지 아니었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지 말라는 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가난하니까 아이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별 직업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려놨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느라고 술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니다. 내가 술 끊는데 온 힘을 다 써서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서 내가 일어나리라. 쌀 있으면 살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급여가 생겨서 그 문민정부 때 쌀 그렇게 싸게 주기 시작을 하면서 국가의 급식제도가 국가의 무료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제 도시락을 안 싸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아, 국가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 일 안 해도.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들, 제가 그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일들, 청소하는 일, 또 학교에 급식 제공하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들, 이런 일들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나를 살려주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밥을 먹여주는 일인데 그 일이 피곤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회복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술 참는 것이 어려웠던 제가 한 달 참고 나니까 용기도 생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살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 들고 제가 일한 그 청소해서 받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이렇게 또 한 달 쌀값 10,000원 내로 그 쌀 사러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먹고 저는 10,000원짜리 쌀 사서 먹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랑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술을 먹었다고 했다면 이제 술을 안 먹고 집을 나가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주택이. 그래서 그걸 신청을 1년 꾸준히 해서 어, 당첨을 받았어요. 당첨을 받고 적은 돈이지만 단주하면서 벌었던 돈들은 꼬박꼬박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대학교 갈 학자금, 입학금 정도는 마련을 해주자. 제가 단주를 하면서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고맙게도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잣돈으로 입학금 해주려고 모았던 그 종잣돈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넣습니다. 보증금으로 넣어서 제가 회복한 지 2년 만에, 2년 단주하는 만에, 시어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하고만 사는 집, 남편하고만 사는 집, 그 집에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됐고, 술을 2년을 안 먹고 지냈더니, 국가에서 또 회복자 상담가라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2년을 술을 안 먹었으니 당신들처럼 술 먹고 있었던 중독자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할 때도 사실 급여는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사로 일을 해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 해독자 상담가를 공부를 하라고 보내주셨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독일 때도 아이들은 살았다. 엄마가 중독자로 돈 한 푼도 벌지 않고 술만 먹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회복의 회복을 길게 오래 하려면 당장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맞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나 죽고 아이들 영혼도 죽었지. 술을 안 먹고 있다고 하면 돈 버는 일보다 일단 저 회복하는 일에 먼저 하자. 그래서 회복자 상담가 1년 동안의 교육을 이수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급여가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또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 잘해서 또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또 이렇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딱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진짜 그러니까 식료품비만 해결이 되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료품비 해결을 하고 지금은 이제 남편하고 뭐 회복을 하면서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이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해서 아이들 양육비도 주고 이렇게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술을 1년 안 먹는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2년째 이제 안 먹으면서는 집이 옮겨지고 해부자 상담가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더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이란 동안 술을 마셨는데, 또 제가 그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술이 안 끊어지는가? 그거는 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그렇게 강요했던, 그 부모 노릇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아,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저는 더 술을 마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부모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속에서 또, 어, 술 먹는 집안의 그 분위기 속에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그러니까 자살까지 시도를 하셨었겠지. 그 마음이 제가 중독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 때문에 술 먹었다고 계속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제가 엄마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술을 자꾸 찾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지금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단주 4년 차에 했습니다. 단주 4년 차에 그 꼼꼼히 숨겨놓고 먹어 하는 아이가 사춘기 아이가 됐어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술 마셨을 때 네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엄마는 생각도 못했다. 엄마는 술 취해 있어갖고 몰랐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때서야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3일 동안 안 깨어나가지고 있을 때 죽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음, 무서웠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그때 울면서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나는 그게 약인 줄 알았어. 엄마가 어른들이 먹는 사이다라고 그래서 그게 약인 줄 알았어, 엄마.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 속여서 미안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래 이래 해서 술 마셨다 변명하지 않고 엄마가 술 먹는 것만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엄마가 미쳤지 뭐냐. 엄마가 미쳐서 그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아이하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럽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어, 엄마 술 마셨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학교에 데려다니는 엄마가 너무 부러웠대요. 그때 그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한참 술 마실 때. 그래? 그러면 지금 너 고등학생 됐지만 엄마가 너 학교에 데려다 줄게. 그래서 학교에 등교는 아침에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하고요. 하교를 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10시에 끝나거든요. 뭐 9시 반부터 가서 학교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그래서 기다리면서 학교에 앞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럼 20분 동안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얘기를, 아이 얘기 듣고 제가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초등학생인 네가 그 막내가 4살, 5살 때 엄마가 술 한참 먹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보살피느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지 학교에서 있었던 이제 뭐, 자기가 속상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을, 아이 하교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래요. 나는 지금의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참 멋있어. 그래서 왜? 컴퓨터도 못 해가지고 맨날 버벅거리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엄마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엄마가 참 멋있어 보여. 타자 치느라고, 뭐 공부하느라고, 그때 이제 중독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엄마가 참 멋있어. 엄마는 원래 멋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우리 둘째하고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에 대한 회복은 제가 아버지한테, 어, 늘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의지하고 너는 내 남편 대신이다 했던 거는 아버지의 잘못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인데 뭐 지금은 그러시지 않지만 이렇게 바람을 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는 것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니까 어,
엄마가 그렇게 나를 많이 때리고 나를 의지한다고 했고 나를 훌륭하게 키워야만 당신이 한풀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용서하려니 아버지 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해서 나는 술이 좋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다.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내가 아버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원인 제공을 했으니 아버지 사과를 좀 받아야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저한테 사과하세요. 어, 엄마한테 바람 핀 거는 엄마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자식이 엄마가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밖에 없이 만든 건 아버지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걸 잘못했다고 그런 줄은 정말 몰랐다. 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라는 걸 정말 몰랐다. 하지만 네가 회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행동들이 달라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단주 4년, 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랑 화해를 하고 아버지랑 용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식들하고는 지금도 화해하고 꾸준히 제가 잘못한 것이 반복이 될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제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회복하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매번 이렇게 거짓말만 앞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을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척을 했습니다, 제가. 아닌 척, 무등생인 척, 또 모범생인 척, 술 안 마신 척. 하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을 지금 10년 차인데 술이 안 먹고 싶냐고요? 아니요. 술 먹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술이 줬던 그 통쾌감이 있잖아요. 제가 술을 맛보았던 해방감, 이런 것들을 제 감정이 눌릴 때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여기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가 상담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술 안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는 평생 술 먹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 먹는 것보다 지금 술 안 먹고 있는 지금이 너무 만족하고 좋기 때문에 술잔을 잡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놀림을 받기를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앞에서는 술을 못 먹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용을 합니다. 제가 성인 아이들한테 엄마 앞에서 술 마셔도 돼. 하지만 엄마처럼 막 감추고 먹고, 막 몰래 먹고 이러지만 않으면 돼. 먹고 싶으면 먹어라. 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술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맛있겠다. 술 맛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평생 먹을 술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 엄마 그때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병 걸려서 이제는 못 먹잖아.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렇게 정직하게 서로 마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에 있어서 이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이 집을 주신 것이 과연 제가 마지막 재발했을 때 2014년 1월 6일 날 바닥에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가 없이 그 참 바닥에 엎드려서 일부러 기도하려고 엎드린 것도 아니고요. 술이 취해갖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참 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셨던 나의 주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알코올 중독자로 술 먹고 살 게 아니라 정말 술 안 먹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너도 내 것이고 네 딸들도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 말씀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그 신을 그러니까 저희는 A에서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대한 힘 그게 바로
저한테 지금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단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냥 단주하는 삶이고요. 또 이렇게 제 중독 이야기를 너무 기게 해버려서 회복 얘기 할 게 더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분배 잘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중독 얘기를 하면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요. 막 그냥 말도 천천히 하고 막 얼굴이 상기돼서 힘들었습니다. 일부 때 제 중독 과정 얘기, 어렸을 적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었는데 회복 얘기를 하니까 신발한다고요? 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새롭게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우리 브릿지 또 빅토리 공동체 가서도 나눕니다. 제가 술 마셨을 때 어찌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터놓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원망들을 다 버리고 있고요.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고 또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진심 어리게 사과하게 되고 또 사과하면서 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면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찔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죄책감을 갖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 좀 해. 엄마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니네들한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이렇게 서로 딱거리면서도 행복하게 행복하고 있습니다. 회복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이 있는 것들을 좀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받겠습니다. 바닥은요, 사람마다 그 바닥이 달라요. 저의 바닥은, 경제적으로 진짜 피폐된 생활이었거든요. 저의 바닥은.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경제력이 회복된 거는 없고 더 가난해졌고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경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 나의 교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경제력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제 바닥이었습니다. 왜 바닥을 쳐야만, 회복이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되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술을 먹어가면서, 저는 그랬어요. 술을 먹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아주 그냥 최선을 내서 어떻게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무진 노력했거든요. 저는 그 경제적인 바닥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닥이 아니라 저의 바닥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경제력 회복은 뭐 돈 버는 수는 있었겠지만 그 영적인 바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왜 바닥을 쳐야만 회복이 가능하냐. 그 바닥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바닥을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돈 벌어서 회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영적인 바닥을 쳐야만 저는 회복이 됐습니다. 네.